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 울려라.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주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다 함께 조용한 기도 드리심으로 성령 강림 후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니,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백성들 복 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왕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니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할렐루야. 사랑과 생명이 되시는 참 좋으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예배드리는 저희의 몸과 마음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저희의 찬양이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부르짖음의 기도가 주님께 올려지는 은혜로운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여 세상적인 유혹에 귀 기울이지 않고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무한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를 겪으면서 육신의 편안함에 익숙되어 있다가 다시 깨어나 주님 전에 나와 열심을 다하여 초심을 회복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동안 잠잠했던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본격적으로 재유행 국면에 접어들면서 다시 조심해야 하는 시기가 되었습니다. 전파력이 강하다고 하는데 믿음의 백성들이 개인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여 함께 지켜낼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제일교회의 여름상경학교를 은혜롭게 마칩니다.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잘 배워나가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모르는 어린 심령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계기가 되는 은혜를 내려주셔서 평생 믿음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성경학교를 통해 주님 만난 어린 심령들이 성장하여 언제 어디서나 정의로우며 모범이 되는 리더자로 훌륭한 인물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수고하고 애쓰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 목사님, 교사 선생님들에게 기쁨을 내려 주시옵소서. 마무리 단계에 있는 엘리베이터 설치 공사가 완전하게 완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원활히 잘 오르내릴 수 있도록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대언하실 이용호 담임 목사님을 축복하사 말씀 선포하실 때 크신 은혜를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놀랍다 주님의 큰 은혜, 우리의 죄를 속하시려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어린 양 보혈을 흘려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은 성난 파도같이 우리 영혼을 위협하나 헤아릴 수 없는 주 은혜, 십자가에서 보이셨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죄악에 물든 영혼들을 주께서 피로 씻으시네. 지금도 흐르는 그 피에 눈보다 더 희게 씻으라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피할 수 없는 은혜를 믿는 자에게 거저 주네. 형제여 주 앞에 나와서 더 지체 말고 고파들어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주의 은혜, 우리의 죄를 다시 섰네. 여호와께서 처음 호세에게 말씀하실 때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 이에 그가 가서 디볼라임의 딸 고멜을 맞이하였더니 고멜이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매 여호와께서 호세에게 이르시되 그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라.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이 피를 예후의 집에 갚으며 이스라엘 족속의 나라를 폐할 것임이라.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을 꺾으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또 임신하여 딸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하마라 하라. 내가 다시는 이스라엘 족속을 긍휼히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이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고멜이 로하마를 젖된 후에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음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 이름을 로암이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아멘. 내 귀한 지체 그대를 주신 주께 감사해. 너 가는 곳마다 사랑이 더욱 충만하기를. 너 어딜 가든지 무얼 하든지 언제 어디나 하나님이 널 지켜 주시길 원해. 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뜻 안에서 내가 소원하는 것 모두 선하고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원해. 너 가장 값지게 가장 멋지게 가장 선하게 주를 위해 너의 생애 살아가라. 더욱 더 아름답게. 주님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무더위와 장마 속에 예배에 참석한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위해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평화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을 소선지서라고 어거스틴이 구분을 했습니다. 원래는 호세아부터 말라기까지 12권은 하나의 선지서였는데 이것이 12권의 책으로 성경으로 분리가 되어졌습니다. 왜 소선지서라고 부를까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과 비교할 때 분량이 매우 적기 때문입니다. 호세아는 북이스라엘 마지막 선지자입니다. 부엘의 아들로 명문가 가문의 출신입니다. 여로보암 2세가 통치했던 주전 790년부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직전인 주전 724년까지 66년 동안 선지자로 사역을 했습니다. 여로보암 2세 때 북이스라엘은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북쪽과 동쪽을 공격, 점령, 통치함으로써 솔로몬 왕 때보다 더 넓은 땅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로웠지만 백성 모두가 풍요로움을 함께 누린 것은 아니었어요. 왕과 귀족,
요즘 말로 하면 정치하는 사람들과 재벌들만의 풍요로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부자들은 권력을 이용해서 사회적 약자들의 재산을 강탈했고, 그러니 부자는 점점점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들, 사회적 약자들은 가난과 빈곤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았지만 종교적으로는 가장 타락한 시대가 여로보암 2세가 통치하던 시대입니다. 부자들은 절기를 열심히 지켰습니다. 많은 재물을 가져왔고 많은 11조를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회적 약자들에게 사랑도 자비도 긍휼도 베풀지 않았습니다. 율법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22장 37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예배를 통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고 예배하는 이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과 가족들과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야 합니다. 근데 북이스라엘은 이게 안 됐던 거예요. 솔로몬 왕은 후궁이 700명, 첩이 300명, 도합 1000명의 여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여인들이 이방의 여인들입니다. 열왕기상 11장 3절 여인들이 왕의 마음을 돌아서게 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신에게 마음을 눈길을 주는 것을 우상 숭배라고 경고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은 여인들의 유혹에 넘어가서 시돈 사람이 섬기는 아스다롯, 암몬의 밀곰, 모압의 크모스 신전과 산당을 건축해 주었고, 그리고 찾아가서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제사를 드렸습니다. 솔로몬 왕의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분단되는 아픔을 맞이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북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여로보암에게 다윗의 길로 행하라, 율법을 따라 공의와 정의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라, 그러면 내가 북이스라엘에게도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습니다. 여로보암 왕은 금송아지 둘을 만들어서 하나는 베델에 하나는 단에 모셔둡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이스라엘아, 이 금송아지는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다 라고 선언을 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도 섬기고 금송아지도 섬기게 되었습니다. 7대 아합 왕은 두로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과 결혼을 했는데, 이세벨과 결혼을 하면서 아합 왕은 사마리아에 바알 신전을 건축하고, 이세벨은 두로에서 바알 제사장들을 데려옵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바알도 섬기고. 그래서 엘리야는 갈멜산에 모인 아합 왕과 백성들을 향해 책망합니다.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하나님과 바알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한 발은 바알의 신전에 한 발은 하나님께 양다리를 걸치고 살아가려느냐라고 책망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 아수르를 통해서 북이스라엘을 심판합니다. 748년, 733년, 724년 세 차례에 걸쳐서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하게 됩니다. 호세아 눈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보였는데 왕과 귀족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고난을 만나면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성도는 고난을 만나면, 문제를 만나면, 내가 풀 수 없는 일을 만나면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여로보암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아수르가 공격해 오니까 애굽으로 사신을 보내서 애굽 왕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호세아는 외칩니다. 우상을 버려라, 하나님께 돌아와라, 그러면 구원을 얻는다고 외쳤지만 왕도 귀족도 재벌도 백성도 아무도 귀담아 듣지를 않습니다. 어느 날 하나님 호세아를 부르십니다. 호세아야, 예 하나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 아니, 호세아는 선지자인데 호세아야, 예 하나님, 음란한 여자를 멀리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맞지 어떻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합니까? 말도 안 되는 명령인데, 문제는 호세아는 이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던 거예요. 상식적으로 내 생각으로는 이해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분명해요. 이럴 때 뭐가 되는 거예요?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는 누굽니까?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입니다. 바알 신전에 남자들이 제사하러 오고 제물을 드리고 엎드려 절을 하고 이부 순서로 바알 신전에 있는 여사제들과 동침하고 그리고 집에 가는 거예요. 음란한 여자 누구입니까? 가정을 꾸렸습니다. 결혼의 약속을 깨고 다른 남자에게 마음을 준 여자를 이야기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왜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라고 명령을 하실까요? 이 나라가,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했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며 살아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신에게 눈길을, 마음을 주었다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는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언약을 맺습니다. 모세가 제단을 쌓습니다. 12지파를 따라 12개의 기둥을 세웁니다. 그리고 소를 도살해서 그 피를 큰 양푼에 받습니다. 소 피의 절반을 번제단에 뿌리고 모세는 하나님께 받은 율법을 백성들에게 그대로 낭독합니다. 출애굽기 24장 7절 같이 한번 해봅니다.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겠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단입니다.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주신 이 말씀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모세는 백성들의 결단을 확인하고 양푼에 남아있던 소피 절반을 백성들에게 뿌립니다. 언약의 핵심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은 오직 하나님만을 왕으로 섬긴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고 지켜준다는 것이 약속의 내용입니다. 이 약속을 깨뜨리면 어떻게? 소처럼 죽는다는 거예요. 약속을 누가 깼습니까? 하나님은 단 한 번도 약속을 깨지 않는 분이셔요. 이스라엘이 약속을 깨뜨렸습니다. 신명기 6장 5절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했는데,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을 전심으로, 온전한 마음으로, 온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하나님께 반심, 바알에게 반심, 쪼개진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호세아의 갈등은 깊어집니다. 나는 그래도 선지자인데, 내가 이때까지 거룩한 삶을 살았는데, 부정한 모든 건 멀리하고 정결한 음식만 먹고, 그런데 이제 내가 음란한 여인을 찾아 결혼을 해야 한다니? 여러 남자들과 잠자리를 함께한 여자, 내가 전혀 사랑하지도 않는 여자, 선지자 아내의 자격이 전혀 없는 여자와 결혼을 해야 한다니? 형제와 친척들이 반대합니다. 그리고 다른 선지자 동료들이, 호세아, 음란한 여자와 결혼하는 것 율법에 어긋나는 거야, 안 돼.
라고 반대합니다. 호세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두 번, 세 번 생각하고 또 생각했는데요, 하나님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호세아야, 부정한 여자와 해야 하는 내 마음을 나도 안다. 그런데 내가 부정한 여자와 결혼한 이후에 내 마음을,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자, 봐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이 나와 결혼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냐? 그런데 이 백성이 금송아지를 섬기고 이 백성이 바알을 섬기고 있지 않느냐? 이런 이스라엘, 다른 신을 또 섬기고 다른 신에게 눈길과 마음을 준 이스라엘 백성들, 음란한 백성을 내가 지금 사랑하고 있지 않니? 그러니 너도 음란한 여자와 가정을 꾸리고 내 마음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헤아려 주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호세아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음란한 여자 고멜을 찾아갑니다. 고멜은 모압 여인입니다. 마을에서 너무나 잘 알려진 여자입니다. 고멜, 나와 결혼해 주겠소? 고멜이 화를 냅니다. 야, 너는 선지자인데 지금 나 비웃는 거야? 조롱하는 거야? 정말 나와 결혼하겠다고? 말 같은 소리를 해? 거절합니다. 호세아는 한 번, 두 번, 세 번 반복해서 찾아갔고 고멜과 결혼을 합니다. 호세아의 모습은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고 있고, 고멜은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을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또 다른 모습입니다. 고멜이 임신해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아들을 낳으면 태어나고 8일 되었을 때 할례를 행하고, 할례가 끝나면 아버지가 아들의 이름을 지어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첫째 아들의 이름을 이스르엘로 지어주십니다. 이스르엘, 하나님이 흩어버린다, 하나님이 심판한다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가나안 땅을 보면 이스라엘 평지가 있습니다. 가나안 땅 전체에서 가장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지요. 나봇의 포도원이 바로 이스라엘 땅에 있었습니다. 아합은 그 나봇의 포도원을 빼앗기 위해서 나봇을 죽였어요. 4절, 조금 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피를 예후의 집에 감는다. 예후는 누굽니까? 아합의 아들 요람 왕 때 장군, 요즘 말로 하면 군단장쯤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엘리야가 지쳐서 호렙산에 왔을 때 사명을 주셨는데, 첫째, 엘리사를 후계자로 삼아라. 둘째,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으라. 셋째,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을 삼으라. 그리고 엘리야는 하늘로 올라갔어요. 엘리사가 선지자 하나를 어디로? 길르앗 라못으로 보내서 예후 장군의 머리에 기름을 붓고 이스라엘 왕으로 선포합니다. 그러자 예후의 부하들이 예후를 왕으로 추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후는 군대를 이끌고 사마리아 이스라엘 왕궁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반란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이 허락한 반란입니다. 요람 왕이 소리를 칩니다. 야, 이놈! 전방을 지키랬더니 병력을 빼서 감히 반란을 일으켜? 예후가 활을 쐈는데 그 화살이 요람 왕 가슴에 박혀서 앞에서 뒤까지 꿰뚫렸고 요람 왕은 죽습니다.
예후는 죽은 요람 왕의 시체를 나봇의 포도원에 던져버리라고 말합니다. 아합 왕의 아내가 이 왕궁에서 내려다보며 예후에게 욕을 합니다. 이 나쁜 놈, 반란을 일으키다니. 예후가 외칩니다. 누가 내 편이 되어주겠느냐? 넷이 두어 사람이 창문 밖으로 고개를 내밀고 던져라. 그러자 이세벨 왕후를 창문 밖으로 던져버립니다. 그러자 예후 장군이 타고 있던 말이 뛰어서 이세벨의 몸을 짓밟았고 그 시체를 들개들이 뜯어 먹습니다. 예후는 아합 가문에 속한 왕자 70명을 죽였고, 그리고 바알 선지자들 한자리에 다 모입니다. 자, 오늘은 즐거운 날이니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겠다. 전국에 있는 바알 제사장들은 다 모여라. 한 사람도 빠지면 안 된다. 바알의 신전에 모아놓고 다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바알의 신당을 다 때려 부시고 화장실로 만들어 버립니다. 열왕기하 10장 30절 내가 나보기에 정직한 일을 행했다. 하나님의 칭찬입니다. 하나님은 예후가 한 모든 일들을 칭찬하셨어요. 여기서 멈췄어야 돼요. 예후는 인간적인 욕망, 탐욕에 사로잡혀 멈추지 못했고 절제하지 못합니다. 요람 왕을 만나러 왔던 남유다 6대 아하시아 왕을 죽였고, 그리고 사마리아로 이세벨을 만나러 오던 다윗의 왕자들 핏줄들 42명을 모두 죽여버립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에서 아합의 가문은 완전히 멸망당했어요. 딱 한 사람, 남유다 왕실로 시집온 아달랴만 남아 있습니다. 예후가 아하시아 왕을 죽인 것까지는 그랬다 쳐도 사마리아로 오고 있던 다윗의 핏줄들을 죽이는 건 너무한 거예요. 어떻게 되었습니까? 아달랴가 분노합니다. 아버지가 죽었고 엄마가 죽었고 동생이 죽었고 그리고 조카들이 다 죽었어요. 북이스라엘의 아합의 가문은 씨가 남지 않았습니다. 분노했어요. 그래서 예루살렘과 유다에 흩어져 있던 다윗의 핏줄들을 찾아내 모두 다 죽여버립니다. 다윗의 후손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스스로 내가 남유다의 왕이다. 그리고 이 남유다 제국을 바알이 다스리는 나라로 바꿔버립니다. 어떻게 바알을 섬기는 여인이 남유다의 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예후가 지나치게 많은 사람을 죽였기 때문입니다. 이 예후는 금송아지를 숭배했는데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심판을 선언합니다. 5절 그날에 내가 이스라엘 골짜기에서 이스라엘의 활은 군사력, 군대를 이야기합니다. 아수르가 북이스라엘을 공격했을 때 예후는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열왕기하 17장 4절 애굽왕 소에게 사자를 보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강력한 군대를 가지고 있는 애굽왕 바로에게 도움을 요청을 합니다. 이제 애굽의 군사가 북진해서 아수르와 싸워서 이 이스라엘을 아수르 손에서 구원해 줄 것이라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작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사마리아 성이 멸망당할 때 애굽은 군대를 보내지 않습니다. 고멜이 임신해서 딸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이름을 로루하마라 이름을 지어줍니다. 루하마, 긍휼히 여기다, 자비를 베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강한 부정입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루하마, 더 이상 자비를 긍휼을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을 40년 동안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만나로 먹이시고, 반석을 쳐서 물을 주셨고,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엎드려 절하고 춤추었을 때도 하나님 용서하셨습니다. 참고 또 참으셨는데 로루아마, 이제는 더 이상 자비를 베풀지 않겠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하면 되는 거고, 그러면 남유다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7절, 내가 유다 족속을 긍휼히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다.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땅은 늘 불안해요. 왜? 남쪽에는 애굽이, 북쪽에는 아수르가, 힘이 센 나라가 늘 이 가나안을 서로 차지하고 정복하려고 해요. 마치 일본과 청나라가, 일본과 러시아가 전쟁을 벌였는데 전쟁터는 어디입니까? 평양과 함경도예요. 애굽과 아수르가 전쟁을 벌이면 애굽 땅에서, 아수르 땅에서 전쟁이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꼭 이스라엘 땅에서 전쟁이 벌어집니다. 살아남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강력한 군대, 30만, 40만, 50만, 100만 군대를 양성해야 하고, 나는 힘이 약하니까 주변 나라들과 연합해서 동맹을 맺어야 합니다. 이게 사람이 볼 때 상식적인 거예요.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전심으로 신뢰하는 백성을 구원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고멜이 또 임신했고 아들을 낳았습니다. 하나님이 그 아들의 이름을 또 지어주셨는데 로암미, 암미, 내 백성이다, 이런 뜻이에요. 로, 강한 부정, 아니다.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는 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을 내 백성으로 인정해 주셨어요. 우상을 숭배하고 금송아지를 쫓고 바알을 쫓았어도 그래도 내 백성이라고 끌어안고 계셨는데 로암미, 내 백성 아니라는 거예요. 나와 너는 더 이상 아무 관계가 없다고 선언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금송아지를 섬기고 바알을 섬기고 아세라를 섬기는 북이스라엘을 사랑하셨어요. 왜? 내 백성이니까. 엘리야를 보내고 엘리사를 보내고 호세아를 보내고 계속해서 아모스를 보내고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습니다. 선지자들이 외칩니다. 호세아 6장 1절,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8절 같이 한번 합니다. 징계는 다 받는 것이다. 부모가 자녀가 잘못하면 야단을 칩니다. 책망한다 그러죠. 책망은 사랑과 관심의 표현입니다. 사랑의 반대는 무관심입니다. 내버려 두는 거예요. 부모의 책망을 받지 않는 자녀는 부모의 사랑을 받지 못하는 거고, 부모의 무관심 속에 성장한 자녀는 잘못된 길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호세아 6장 3절 같이 한번 합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호세아는 여러분 하나님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다른 신들을 쫓아다니고 있는 이스라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알자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호세아서 잘 모르죠. 그런데 고멜이라는 이름은 익숙합니다. 왜요? 바로 나 자신, 우리들이 고멜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신랑, 우리는 신부. 결혼의 약속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이거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누가 깨뜨리는 거예요? 우리가 깨뜨리는 거예요. 한 번만 아니요, 두 번, 세 번 수없이 그 약속을 깨뜨립니다.
주일날 예배 참석하고 11조 드리고 돌아서면서 내 믿음은 참 좋다고 착각을 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예배당을 나가는 그 순간 돈을 쫓아 만문을 쫓아 다니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할 때 나를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주신 구원의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딱 고정을 시켜야 돼요. 고람되어 매 순간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돈의 신 만몬을 쫓아가고 바알을 쫓아가고 아세라를 쫓아다니고 있는 우리를 바라보며 아파하는 하늘 아버지의 신음소리를 들어야 하고, 돌아와라, 회개하고 돌아와라, 문을 활짝 열어놓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모두 거룩함을 회복해 정결한 하나님의 신부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한 분만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확장시키며 하늘나라를 향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사단의 나라에서 죄의 종에서 구원해서 하나님의 나라로 빛의 세계로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늘 감사하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던 동일한 마음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는 성도들, 사랑하는 가족들, 이웃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늘 깨닫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삶, 하나님 칭찬하는 복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복음의 전도자 다 될 수 있도록 크신 은혜와 은총을 더하여 주옵소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워 문 앞에 나와서 사면을 보며 우리를 기다리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왜 아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세월이 살같이
마치 빠르게 지나 쾌락이 끝이 나고 사망의 그늘이 너와 내 앞에 들리며 가리우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창조주가 되시고 구원자가 되시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선포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하나님의 정결한 신부의 모습을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믿음의 길을 잘 걸어낼 수 있는 귀한 성도들 되게 해 주옵소서. 주님의 몸인 교회도 거룩함을 회복해서 신랑 되신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가 되는 그런 정결한 교회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내 가진 모든 것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0의 1조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믿음의 길을 걸어오며 감사한 일들이 있어서 오늘부터 걷는 믿음의 길을 생각하며 감사할 제목이 있어 감사 예물 올립니다. 예물 속에 담겨있는 간절한 기도의 제목마다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가족들, 자녀손들의 이름으로 드려싸우니 자녀손들의 길을 열어주시고 몸이 불편한 가족들의 이름으로 올려싸우니 하나님 건강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선교 헌금 드렸습니다. 번제 예물을 올렸습니다. 성미와 교회학교 어린아이들이 드리는 예물을 올렸고 목적을 따라 드려지는 예물과 엘리베이터 설치를 위한 예물을 드려싸우니 하나님 받으시고 흠양해 주옵소서. 여름 성경학교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오늘 끝나게 되는데 하나님 위하여 기도해 주고 또한 여름 성경학교를 위해서 후원하며 헌금한 사랑하는 손길이 있음을 기억해 주옵소서. 원치 않은 육체적인 연약함과 질병으로 병중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코로나 백신을 맞고 코로나의 후유증으로 인해서 어려움을 당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옵소서. 치료하는 손길로 회복시키시고 낫게 하여 주옵소서. 멀리 외국에 나가 있는 자녀손들, 군대가 있는 자녀손들, 집을 떠나 타지에서 생활하는 모든 자녀손들을 하나님 보호하시고 지켜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여름 성경학교가 오늘 오전 중에 마쳐지게 됩니다. 기도해 주신 성도님들께 또한 간식비로 후원해 주신 성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속회 모이는 일에 힘써 주시기 바라고 속회가 끝나면 토요일 날 오후 2시 이전에 속회 보고를 교회 사무실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폼한 성경책이 모두 도착해 있습니다. 사무실에서 찾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엘리베이터 공사는 계속해서 진행이 되어지고 있고요. 1층과 2층은 공사가 완전히 끝났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만 달면 이제 공사가 끝나게 되고 지하 1층은 아직 좀 공사가 덜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하 1층 그리고
이렇게 와서 차가 꽝 부딪혔을 때 엘리베이터 탑을 방지해 줄 충돌 방지 시설을 만들어야 하고, 그리고 어제까지는 옥상 쪽에서 내려오는 이 물통들이 밖으로 다 노출이 되어져 있었는데 그것을 지하로 해가지고 관을 묻고 하는 작업이 어제까지 진행이 되어졌고요. 이제 장마가 완전히 끝나게 되면 우리 교회 정문 들어오는 그쪽 조금 유치부실이 비가 새기 때문에 그 위까지 뜯어서 공사를 마치고, 그리고 전체를 아스콘을 씌우는 것으로 공사가 마쳐지게 될 겁니다. 그래서 8월 2일이나 3일 중에 엘리베이터 준공검사가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그 후부터 사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감리사님을 모시고 엘리베이터를 잘 설치한 것을 감사하는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공사가 끝날 때까지 안전사고 없이 마쳐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이 땅의 황무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부흥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여러분, 이제 말씀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명령대로 여러분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 승리하십시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제하시고 교통하시고 치료하시고 위로하심이 하나님 한 분만 내 인생의 주인, 내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살 것을 결단하고 흩어지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